이 시간 창세기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갈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 속에 나오는 죄인들이, 악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악인보다 더한 악인임을 깊이 자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19절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라의 심판이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롯의 신앙 상태, 정신 상태,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명확하게 피난처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이 너무 멀거나 험하여 갈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 마옵소서 말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그 사건의 심각함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타락한 인간은 흥정을 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성읍 소알로 가겠다고 간청하며 19절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롯의 심정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극심한 두려움과 불신, 공포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롯은 지금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손을 잡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직접 이끌어내어 구원해 주고 있는데도 산까지 가는 동안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앞에 닥칠 재앙을 더 크게 느끼는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계산과 안일함으로 흥정하고 타협하려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야생에서의 삶은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롯은 내 힘으로는 산까지 갈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도시 문명 소돔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돔의 죄악에 노출되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된 사람,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자기 인간적인 계산과 미련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량한 삶보다는 비록 작더라도 사람이 사는 성읍, 소알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롯이 죄에 익숙해져서 양심이 무뎌졌고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결단할 때 지체하고 순종 대신에 타협과 흥정으로 인간의 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지 않는 가치 기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은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롯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롯은 자신이 판단한 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까지 가다가는 죽을 것이다. 그 생각과 감정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 앞에서 베드로가 스승을 위하고 아낀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스승을 꾸짖으면서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롯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 인간의 일, 자기 계획을 투영해서 밀어붙이는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돌아가서 과연 그러한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 말씀에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끝내고 자기 일과 자기 시간에 바쁘게 돌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직분자라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생존을 도모하려는 롯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것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까? 롯은 멸망 직전까지 소돔의 미래를 두고 지체하였습니다. 도망치는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산보다 자기 안위를 생각했습니다. 소할 땅을 더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삶의 자리를 박차고 목숨을 담보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도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조건도 안 되는 그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과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롯은 멸망 직전까지 소돔의 미련을 두고 지체하였고 도망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산으로 가라는 것보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편함을 선택해서 소할 땅을 고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안목의 정욕을 둔 가치관 때문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부터 소돔 지역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영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선택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육신적 안락과 경제적 풍요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풍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다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동안 쌓아온 기득권, 안락함,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끊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은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고 자기 이익을 위한 타협의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자기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손 벌리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그것이 해결되면 나 몰라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는 듯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이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서 지도자로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거기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타락한 사회 일원으로 그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방관자로 살았습니다. 구경꾼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저들과 관계없고 나는 저들의 죄악과 상관없으니 나는 괜찮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롯은 죄악의 환경, 풍랑 조건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롯은 하나님과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더 앞세우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 산을 지정해 주셨지만 롯은 자기 생각에 가깝고 편해 보이는 소화를 제한하고 있는 이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 안에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손길을 전적으로 바라고 신뢰하기보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마련해 놓고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급한 심판 앞에서도 자기가 생각한 계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롯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그 손길, 노하기를 대대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가히 가늠할 길이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고난을 통과하기 싫어하는 안일함이 젖어 있었습니다. 비록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만 산으로 가는 것은 험한 고생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심판의 불이 내려오는 순간에도 거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삶보다 그동안 익숙한 도시의 편리함, 자기가 추구해온 삶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세운 계획에 매몰되었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말조차, 선지자의 말조차, 하나님의 종의 말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거룩에 이르는 길보다 믿는 사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보다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세상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중간지대에서 교회에는 출석하면서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성전 문지방만 밟으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은 못 들은 척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잘못과 오류는 그가 소돔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소돔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고 그 소돔을 떠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의 롯의 이 말은 명백한 불순종의 태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요청조차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롯이 그의 제안이 옳거나 진실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자비로우신가, 얼만큼 은혜로우신가, 얼만큼 인자하신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연약한 자의 강구까지도 멸시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데 롯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롯은 나중에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결국 본인이 가기 싫어했던 산으로 올라가 굴에 거하게 되는 것을 30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소알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조차도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상식도 안 맞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과 말과 자기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서 그가 주장했던 재앙을 만났어 죽을까 하여 산으로 못 가겠다는 그 고집은 결국 헛된 두려움이었고 시간 낭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의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가진 허구,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리라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 자신을 고생시키거나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고 자기를 위에 두는, 자기를 앞세우는 영적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안 보입니다.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는 것입니다. 롯이 마찬가지였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알을 가려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작았기 때문입니다. 작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소알은 소돔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평지 도시였습니다. 롯이 작다는 이유로 그곳에 머물기를 고집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은 작은 문제일 뿐이지. 내가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어쩌겠나.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실까 하는 적당한 타협. 어차피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말씀을 따라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주의 종이 뭐 필요가 있나? 천사가 무슨 필요가 있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임박한 회개 앞에서, 말씀 앞에서 철저한 회개보다 자기가 소돔에 물들어 산 그 오랜 시간, 자기 생각과 경험, 아집과 계획을 밀고 나온 지금까지 여정들, 적당히 세상에 발을 하나 걸쳐놓고 믿는 척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없는 항상 두려움이 그 마음 한켠에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무서워서 소돔을 떠나 소알로 도망쳐 나왔지만 정작 소알에 도착해서는 그곳이 무서워서 다시 산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30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산으로 갔다면 순종의 평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으로 소알에 갈 때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주장해서 그 일을 성취해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떨쳐낼 수 없는 심리적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결국 산으로 올라가 거한 곳이 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의 축복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둔 영적이고 물리적인 감옥이 된 것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딸과 근친상간이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손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심판의 직전에 놓친 뒤늦은 순종은 변질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롯이 기꺼이 순종하여 산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처럼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동안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교제했겠지만 고집 피우다 억지로 간 산에서는 어둠의 장소, 굴 속에 갇혀서 영적인 파멸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롯과 관계없어. 롯은 롯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산으로 가기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 가까운 성읍, 내 경험과 생각, 내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선호만, 기호만 옹호하는 태도가 20절에서 말하는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롯의 아주 교묘한 설득, 즉 자기 논리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는 큰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지만 저 성읍 소알은 크기가 작으니 그만큼 죄도 작지 않겠는가?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 하나 좀 살려준다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자신의 피난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편리 추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롯은 여전히 도시의 삶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 지내왔던 화려한 소돔은 멸망할지 몰라도 그와 비슷한 문명, 시스템이 있는 곳, 성읍에 머물기를 원한 것입니다. 작기도 하오니 이 말은
내가 대단한 것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작은 것은 허락해 주셔도 눈 감아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심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허물은 들보같이 보이고 자기 눈에 있는 것은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과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는 없이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마귀 자식이고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롯은 소돔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보지 못하고 작은 세상은 남겨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거기서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여전히 소돔에서 하던 대로 살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여유를 즐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는데 죄에 대한 심판은 더딘데 언제 세상은 떠날지 모르고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숨 쉬고 있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고민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요 심판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이 심판인 줄 모르고 어리석게 자기 안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을 책망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려주시며 그의 인격과 요청을 존중해 주십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너를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으며 내 종로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해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이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고 책망하고 견책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주어도 롯은 멸망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나타내시지만 그것을 헛되이 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롯을 멸망의 성에서 억지로 이끌어내어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롯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또 롯이 피난처도 내 마음에 드는 곳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생명을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장소로 가게 해주는 것 이 일까지도 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계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누가 이렇게 하니 나는 이렇게 해야지. 누가 이렇게 하니 나는 이거보다 더 해야지. 잘 걸렸다. 내가 한번 욕보여 주겠다. 라고 벼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목숨을 살려줬으면 됐지. 장소까지 흥정하느냐 따지지 않으시고 연약한 성도가 안심하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품의 1%도 못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회개와 순종은 하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의 은혜가 없이는 현재적인 심판으로 인해 멸망한 것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단지 롯 한 사람이 그것으로 피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예정된 심판 계획을 변경하셔서 그 소알 도시 전체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선한 마음을 롯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이것은 의인 한 명의 존재가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롯은 믿음이 연약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 멸망받아 마땅한 도시 하나를 용서하실 정도로 성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의 간절한 심정,
믿음의 사람, 말씀을 삼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심령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의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때는 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때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절에 담긴 자기 부인의 정신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은 롯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편안한 도시 문명 소돔과 단절된 곳이고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호, 내 욕망, 내 계획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의 종에게 와서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말씀으로 알려달라고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리,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롯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더 옳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자기 긍정의 상태였습니다. 롯은 소알이라는 작은 죄, 작은 습관, 최소한의 자존심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부인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롯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맡기는 대신에 자기 살 길을 스스로 도모하느라고 계산하느라고 계획하느라고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롯이 움켜쥐려고 했던 그 안전은 결국 헛된 것이었음이, 허상이었음이 30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 없이 자기 힘으로 보존한 생명은 두려움의 연속일 뿐입니다. 언제 병들지 몰랐어. 언제 죽을지 몰랐어. 언제 내가 가진 거 사라질지 몰랐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자기 부인의 실패한 롯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며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심판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베푸신,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 부인을 통해 누릴 수 있었던 순종의 축복과 담대함을 놓치고 부끄러운 구원만, 스스로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못남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롯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진리에서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롯에게조차 끝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악함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이끌고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산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저 작은 소 아래 가게 해달라고 우기고 고집하는 그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대로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아버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며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